23장에서 이제 요수아가 2절에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그랬습니다.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난 거죠. 3절에 요수아가 백성들의 장로들과 또 지도자들, 재판장들, 수령들, 관리들 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지 않았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이시다. 그러니까 참 이런 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웠다는 말은요. 이 말 그대로 이 눈에 보이는 그 나라를 위해서 싸웠다. 이런 의미보다는 여기에서는 언약 백성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언약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자기의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싸웠다 이 말인 거죠. 이걸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은 신약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셨다. 이걸 신약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셨습니까? 구약시대 때는 여호와가 나타나 가지고 직접 하나님이 막 모든 일들을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은 신약시대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십니까?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싸우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지상에 있는 교회를 위하여 싸우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어떻게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냐? 그의 영을 이 지상의 교회 가운데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확실히 굳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신약의 교회 안에는 백성들 가운데 거하고 계신다. 그리고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싸우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도 참되지만 지금 이 신약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보다도 실제적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시대보다 복음의 시대가 훨씬 더 실제적일 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 때는 그림자였고 신약 시대 때는 실체다. 바로 그 실체가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약의 믿음의 시대 가운데 역사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볼 때 바로 3절에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다. 그 말이 우리가 그렇게 적용을 하면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자,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셔서 이방의 백성들을 쫓아내시고 또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모세의 율법책을 따라서 여호수아도 일평생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모세는 아주 특별한 거죠. 그죠? 여호수아도 지금 나이가 많아서 지금 110세가 됐대가 그러잖아요. 이 110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자기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모세의 가르침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더불어서 말씀하시고 그 모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한번 뱉은 말씀은 변개되거나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하신 그 말씀은 영원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그 모세의 율법의 말씀을 다른 식으로 바꾸지 않는 거죠.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 따지면 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2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이 성경의 말씀들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는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이것은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에서 기록되어진 구약 성경, 그 다음에 신약의 이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이후 모든 사역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신약의 사도들과 그런 어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이 성경, 바로 이런 성경들이 이제 신약의 신구약 성경 이 전체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걸 오늘날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에는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말씀에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로를 걸어라. 그럼 오늘 시대 때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이제 우리는 말하는 거죠.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해라.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은 경우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면서 누구든지 기록된 성경 밖에 넘어가지 마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록된 성경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를 섬기면 하나님이 10절에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11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할 때도 조심해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조심한다는 것은 얼마나 정죄가 된 거 아닙니까? 정죄된 두려움 가운데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보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자기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참 이 시대의 폐단이에요. 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에 순복을 안 하고 목사의 이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의 사람 목사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잘 믿는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이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건 경건이 아니에요. 이게 특히 오늘날 젊은이들이 그렇대요. 자유분방한 세대들이다 보니까 그 권위에 순복하지 않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거 보면. 그 참 어떻게 인생들의 그런 연약한 부분을 참 이게 목사인 저 자신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입장인데 인생들은 참 그렇게 하지 않죠. 뭐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뭐 이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을 안 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우습게 여기는 거죠. 자기 눈에 보인다 이거잖아요. 자기 눈에 보이니까 보이는 거는 자기보다 크면 그 보이는 거 앞에서 굴복하고 자기 눈에 작게 보이면 그건 우습게 여기고 이러는 게 인생들이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으면 눈에 보이는 작은 것도 우습게 여기지 않죠.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생각하면 우습게 여기지 않을 거 아니에요. 비록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적게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걸 우습게 여기겠냐 이거죠. 바로 그런 시대가 오늘날 시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큰일이에요 진짜. 13절에 확실히 알라. 그 말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고 어기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을 사실 해야 됩니다. 예수를 너희가 확실히 믿지 않는다면, 예수 믿음 가운데 온전히 거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항상 이제 그렇게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게 올무가 되고 초찍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생 채찍을 쓰시는 거죠. 신약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하거든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이 인간의 연약함은요. 여기 서 있는 이 부족한 자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의롭다 하거나 온전하다 하거나 또는 자기는 올곧게 서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지니까. 이제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인 거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14절에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지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해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너희에게 응하고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고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다. 15절에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다. 즉 율법의 축복만 임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저주도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너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율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연은 거짓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말이 있대요.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사람은 용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연은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누가 만들어냈는지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은데 자연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그 말은 한마디로 율법을 그와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중력을 거슬러서 높은 곳에서 함부로 뛰어내릴 수가 없잖아요. 발을 딱 딛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는 거죠. 높은 곳에서. 율법이 바로 그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율법의 그 공의, 율법의 엄밀함 이런 것을 엄정함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개념이 조금 더 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율법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율법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 말씀을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만큼 율법은 중력도 율법을 거스를 수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왜냐하면 율법에 의해서 중력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율법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제 중요한 건 그것만 말하면 안 돼요. 그런 엄정한 율법일지라도 예수께서 그 율법을 다 이루셨다. 중력조차도 율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면 얼마나 그 율법이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바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깨뜨리심으로 그 율법의 모든 의가 만족되고 이루어짐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그 십자가에서 다 해소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율법의 의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은혜를 주신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도 우리가 동일하게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절을 보면 너희가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멸망했죠.
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이란 곳에 모으고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2절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지금 유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절에는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지만, 이 말은 너희는 원래 이런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너희 조상들을 그렇게 빼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4절에는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는 세일산을 주었지만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보내고 그들을 이끌어내었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계속 쭉 이제 광야 40년 얘기도 하고 그 과정들을 설명을 합니다. 자, 지금 역사를 지금 그들 앞에서 설명을 해주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너희들을 지금까지 모든 역사 속에 이끌어 오셨다는 얘기를 지금 여호수아는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도 그것도 하나님이 다 하신 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겨야 되는 거죠.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셔가지고 참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셔가지고 복과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세요.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기복신앙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더 적극적으로 하신다 그랬죠. 우리의 믿음은 요만하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이. 아, 그래? 네가 요만큼 믿냐? 아, 그래도 내가 그 정도라도 기쁘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더 적극적으로 할게. 하나님은 그런 분인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더 적극적으로 할 거라는 생각은 못 하잖아요. 내가 요만큼 믿으면 하나님은 요만큼 역사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내가 요만큼 믿어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자비하심과 자기 자신의 사랑과 의로우심으로 하나님이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은 한 대박이면 하나님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크게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너희가 모든 신들을 치워버리라. 여기에서 우리 신약 성도님들이 참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신들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모든 건 다 신입니다. 얼마나 물질 숭배에 빠져들면 정신이 피폐해지잖아요. 참 제가 그런 게 안타까운 거거든요, 사람들이. 물질에 대한 뭔가 열심히 살아서 돈을 많이 버는 거는 괜찮아요. 열심히 사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열심히 살다가 보니까 부수적으로 돈이 많이 생기고, 그 돈이 많이 생기는 게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그죠? 워렌 버핏이 되든지 뭐 주커버가 되든지 돈이 뭐 세계적인 갑부가 된다는들 그게 뭐가 문제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 마음이 물질에 매여 가지고 돈에 매여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인생들이. 그러고는 하나님 섬기는 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런 게 바로 우상인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래서 15절에 여호수아의 이 어조가 아주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너희가 하나님 섬길 거야, 안 섬길 거야? 이런 말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 섬길 거야. 너희들 어떡할 건데? 저 이방의 신들 섬길 거야? 막 이런 식의 지금 어조가, 지금 여호수아가 거의 이런 어조인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듣고는 아유,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섬기죠. 절대 우리는 딴 거 안 섬기겠습니다. 이러면서 또 백성들도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18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백성들이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19절을 한번 보세요. 이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 지금 여호수아가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모세도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화를 내는데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화를 낸다는 거예요. 왜 이 마지막 죽기 전에 백성들과 고별을 하는 이런 자리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강경한 어조로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게 그 당시 때는 여호수아 앞에서는 이렇게 말을 할지 모르지만 이게 바로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육신 때문에 이런 거예요. 지금은 당장 눈앞에 여호수아도 있고 지도자가 있고 이러니까 잘 믿는다고 말은 하긴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의 말대로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을 버리죠.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보게 될 이제 사사기 그때부터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뭘 보여주는 거냐면 지금 여호수아의 이 말씀을 제가 왜 중요하다고 그러냐면 이것은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보면 그는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율법의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잖아요. 동시에 그 공의를 드러내실 때에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를 하시는 거죠. 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우리 성도님들이 율법을 통해서 이해를 하셔야 바르게 이해를 하지 그냥 왜 그 여자가 자기 남편이나 애인에 대해 가지고 막 질투한다.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를 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그래서 율법을 중력에 비유해 가지고 비유로 설명을 드린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이루어지는 그래 따지면 중력조차도 율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율법은 엄밀할 뿐 아니라 엄중하고 준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른다. 그랬을 때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를 하시는 거죠. 자, 이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게 중요한 게 결국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나중에 가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까지 가잖아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 시대 그리고 사무엘 상하가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고 또 다윗 왕국이 세워지고 또 솔로몬에 의해서 부경화를 누리다가 솔로몬 이후에 점차 나라가 쇠락하다가 막 히스기야 시대 때 우리가 요즘 이사야서를 보잖아요. 막 이사야도 와가지고 막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 얘기들이 뭔 얘기냐면 결국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운명, 구약 이스라엘의 민족의 결국은 율법에 걸림받고 넘어지게 될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미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여호수아는 아는 거죠. 결국 거룩하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너희는 결국 하나님 버릴 것을 내가 다 알아. 그 얘기예요. 그러나 백성들은 그 말을 잘 모르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 할 수 있어요.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믿음은요, 은혜입니다. 믿음은 선물이고요.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고 한다고 장담한다고 해서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벌써. 그래서 22절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그래 너희가 그렇게 말했다? 그러면 이제 그거 분명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지켜, 이제 그런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세겜의 25절에 보면 백성과 더불어 맹약했다 이 말인 거예요. 여기서 언약을 맺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맺었다는 말이 아니라 여호수아하고 백성 사이에 약속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 너희들 제발 내 말 지켜, 알았지? 이러는 거예요 지금. 끝까지 당부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게 참 참된 지도자인 것 같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참 이렇게 백성들의 그 영적인 일들을 위해 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이제 돌까지 세워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26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그러니까 여호수아서가 이제 그렇게 기록된 거죠. 그게 이제 여호수아서가 기록된 내력이 이런 것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백성에게 이르되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다. 이 돌이 들었다는 거죠. 이런 것도 참 그렇잖아요. 돌 하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만 돌 그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돌의 강도, 화강암과 차돌하고 돌의 강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화강암보다 차돌은 훨씬 더 단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돌의 강도의 차이도 율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여기에서 돌을 갖다가 증거로, 증인으로 부르는 거죠. 돌을. 하나님의 율법은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항상 이 돌이 있었겠죠. 언제까지 이 돌이 있었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것은 여호수아가 표징으로 남겨놓은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31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여호수아의 유지를 받들었던 그런 장로들이 살아있던 동안에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죠. 이게 벌써 뭘 예감합니까? 벌써 사사시대가 예감되고 있는 거죠. 성경의 기록자들이 벌써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따라 온전히 우리가 조심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런 예수 믿음 복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가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복음의 시대이므로 예수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감사하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양재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